찬송가 259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그 옆에 찬양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우리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 새 용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며 단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54쪽입니다. 구약성경 54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서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벨에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의 총에 네게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성에 머물면서 자기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이가 또한 세겜성에 사는 모든 거민을 죽이는 이 사건, 그리고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에 따라 베델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원리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곳에서 그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로 그가 돌아오게 되고, 처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을 향해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머지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붙들고 해결하며, 또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그 열매의 대가를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열심히 산 거와 달리 그에게 닥치는 것들은 어려움이었고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로 서 있을 때,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전도의 자리로 서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에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내놓고 섬길 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돈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아끼고 내가 입을 거 다 입고 내가 먹을 거 다 입으면서 전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먹을 거 아껴 안 먹고 내가 쓸 것 아껴 쓰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잖아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내 자녀, 내 가문이요 놀랍도록 아름다운 축복을 얻게 돼요. 내가 유산을 물려줘서 그 가문이 온전히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신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았을 때 그 모든 상급이 그 자녀 후손들에게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그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어디가 아팠는지를 모를 정도로 회복된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갈 때 그 자녀 후손들이요 미국에 보니까 전도자로 살았던 무디의 후손들, 그리고 기도자로 살았던 하나님의 후손들에 보니까 그 유명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아름다운, 지금도 몇백 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이름이, 그 가문의 이름이 기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니까 자녀 후손들이 명맥이 유지되지 않는,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문으로 전락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돈이 있어서 지금 쓰고 누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이 축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베델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곳이 있었어요. 의미 있는 곳, 또 의미를 되찾으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곳,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 그 신앙을 가졌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리고 처음 그 하나님을 믿었던, 순수했던 그 신앙의 삶,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해, 두 해, 또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요,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것도 있어서 형식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다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터부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초점, 방향, 오늘 새김에서 그가 머물렀던 이유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가 세겜에 머물렀던 이유는 안락한 생활, 너무나도 편안한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 처음 가졌던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아침 날이 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도 중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하나님을 만났지만 중학교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중학교 때 날이 새도록 성경 말씀을 읽어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잠을요, 날을 샜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요, 피곤한 게 없어요. 육체에 피곤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지니까 이 육체의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육체가 내 육체가 아닌 거예요. 피곤함이 없어지는, 피곤함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이 천하장사인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그 힘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불같이 일어나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이 능력이 지치지 않는 그 힘이 내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다시금 오늘 이 베델로 돌아온 우리들이
처음 신앙,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과 그 중심, 이 사랑이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처음 만나주셨던 그 처음의 사랑이 다시금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말씀드렸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이 삶이 너무 평안해서, 너무나도 안정이 돼서 이 삶이,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기도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몸 지켜주세요, 내 가정 지켜주세요, 내 몸 지켜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 다시금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들을 할 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을 축복하였고, 야곱이 어떠한 각오와 중심으로 이 베델로 올라갔는지를 오늘 2절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상,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우상을 버리라.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돈과 명예, 자식, 부모,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것들을 다 버리도록 야곱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딴 생각만 나요.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어디로 가요? 콩밭에 가 있어요. 분주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무엇을 해야지? 예배 드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든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고
전부 세상의 마음이 가 있어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조금 못해도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힘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1시간, 2시간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5분을 기도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죄를, 우상을 몰아내고 우상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비결입니다. 영적인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제 보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제는 자녀들 다 키웠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지키는 일에 힘써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먹어요? 담배 피워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 속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상들을 내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동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저는 지금 새벽마다 나오시는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해요.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역사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고 어떻게 있습니까?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입었던 누더기 같은 죄악된 삶의 옷, 시기와 질투와 악의와 불의에 물들어 있었던 이 세상적인 옷을 다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옷으로, 평강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누더기와 같은 죄악된 옷을 내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더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이 있어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이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오늘날도 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나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의로운 척 하지 마시고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순간순간 나의 감정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나를 걷잡을 수 없게 나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이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자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저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런 분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러한 사람, 내가 시몬이요, 내가 레위입니다. 저는 그런 실수와 그러한 잘못을 반복해서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의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낮은 제자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여기입니다.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여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의의 옷을 갈아입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하며 이방 신상을 버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방 우상의 신상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고 누더기와 같은 죄악된 옷을 하나님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